네, 오늘은 8번째 시간, 재림교회 무엇이 다른가? 바로 제목은 이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이유, 바로 엘렌 G 화이트와 예언의 신이죠.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아주 뚜렷한 몇 가지의 신앙적 원칙들과 진리들이 있죠. 안식일, 침례, 영혼불멸을 우리는 부정하며 조건적 영혼불멸을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선지자성과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하신 예언의 신의 기록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다른 교회에서 보기에는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단으로서 공격하기 가장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이 엘렌 G 화이트와 그리고 예언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성서적으로 참으로 참된 진리이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이유, 엘렌 G 화이트와 예언의 신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공격받는 몇 가지의 이유, 안식일도 있고, 부활과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의 신에 관한 문제죠. 제가 여기 신문을 하나 해봤는데요. 우리 기독교 포탈 뉴스라고 하는 곳에 이단성 핵심 체크, 안식교, 바로 하고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에 기고된 내용의 첫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되게 비슷하다. 네, 현대 기독교 가운데 이단이라고 공격받는,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선지자 내지 예언자가 등장해 성경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이제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단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우리도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신경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형식적인 신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그들 역시 여기서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신경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특별한 메신저, 특별한 하늘의 사자, 하늘의 기별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엘렌 G 화이트를 재림교회는 신봉하고 있고 그녀의 기록을 성경에 버금가는 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기독교에서는 이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서 이 화이트 여사와 그리고 예언의 신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이 아닌 일반 개신교회의 신앙을 하신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믿는데 오히려 성경보다도 예언의 신의 말대로 더 순종하려고 예언의 신을 더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받지요. 그래서 이 화인 여사와 그리고 그녀가 기록한 예언의 신의 권위 이것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으로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기별, 이 예언의 신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변증하며 또 변론할 수 있을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성서적으로 처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1,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신은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를 위한 성령의 기별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예언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감의 또 성령의 축복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성서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된 예언의 기별인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해 보려면 성경의 어느 책으로 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봐야 되겠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이 땅으로 옮겨지고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 싸움의 국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자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하여 용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이 펼쳐지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장면,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의 국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그 여자, 물론 교회를 공격할 텐데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중에서도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탄이 특별히 공격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 영어에는 이제 testimony of Jesus. 그래서 성경도 번역에 따라요. testimony of Jesus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좀 번역해서 예수의 증언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언, 여러분들이 개역 기정이나 개역 성경이든지 어떤 번역이든지 관계없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예수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같이 testimony of Jesus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밝혀내면 되는가 하면 도대체 그 남은 교회가 갖게 되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서적으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비교하여 살펴볼까요? 성경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 연구의 원리는 한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의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팁을 드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은 바로 성구사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예수의 증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을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그럼 이 장면은 천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록하라. 아,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장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라.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어명이요 하고 이렇게 그 왕이 써준 서신을 읽어주면 어명을 받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면서 그 어명을 받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근데 이제 천사가 이것은 나에게 경배할 일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 나에게는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의 증언 아까 똑같아요. Testimony of Jesus.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뭘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의 증거를 다른 말로 부연하여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와인 여사가 기록한 모든 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언의 신. 우리 개역개정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영어에는 Spirit of Prophecy. 우리가 예언의 신을 Spirit of Prophecy라고 부르죠. 바로 이게 영이란 말이 귀신 영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신, 예언의 영 같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던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들이 가져야 될 특징의 두 번째 가운데 예수의 증거를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증거가 곧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힌트를 더 얻어가고 있죠. 네, 예언의 예수의 증거는 곧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언의 영, 예언의 신,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더 찾았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좀 도표로 준비를 했어요. 방금 우리가 찾은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고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했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보세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같은 장면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경배할 필요 없다. 그리하지 말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리하지 말고. 천사가 나한테 경배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했죠.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천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물론 다른 기별을 전할 때지만 그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예수의 증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신이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더 얻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갖게 될 그 남은 자손의 특징, 예수의 증거. 그거는 예언의 신이라 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받은 이 책. 그래서 이 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의 증거와 예언의 신과 이 책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네. 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의 증거, 그리고 예언의 영, 그리고 이 책.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지금 구현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증거, 이 책, 예언의 영.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뭘 쓴 거예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인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나온 그 장면이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사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 책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는 대언의 영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책이라고 했어요. 그 책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자, 그 책이 지금 무슨 책입니까? 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만나 천사로부터 그가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담겨 있는, 그가 친히 경험하고 본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담고 있는 책.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내가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니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며, 아울러 지금 사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현재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봤던 구절들을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예수의 증거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에게 다시 한번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증거가 이미 한번 주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미 주어졌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의 증거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미 한번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와 영감의 글이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손에게 같은 모양으로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요한에게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으로서 주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 예수의 증거가 다시 한번 예언의 영으로서 주어지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계시로서 보여주어 영감의 글을 남기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영감의 역사가 언제 또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번엔 누구에게? 남은 자손에게 똑같이 그 예수의 증거가 기록될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성서적으로 풀어낸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너무나 분명하죠. 네, 요한계시록의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같은 영감의 글이, 그 예언의 영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 때 이 예언의 신으로서 예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서적 해석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바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남은 자손에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을 택하여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사 그 영감의 길을 기록해 하실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1이 뭐예요? 네, 예언의 신.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약속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도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포인트 2번째.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영감의 길을 기록하게 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시금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세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의 그 기별을 줬던 것처럼 말세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임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테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거짓이지만 어떤 선지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네, 반대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볼 때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뜻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기에, 아울러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더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사실 뭐 제가 오늘 그런 인물들의 내용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기독교의 최근 한 1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어 왔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많은 시대에 정말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한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말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는 선견자,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장래의 일을 내다보고 그것을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가 예언했던 장래의 일들이 오늘날 현재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것이 그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참 선지자의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금석처럼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참 선지자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닌 거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이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가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 계시의 내용이 누구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 더 좋은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며 등장하는 선지자는 100이면 100,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이 또 중요해요. 참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기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의 삶이 매우 부도덕해요. 삶이 번잡하고 혼잡하고 그리고 온갖 사기와 술수로 가득해요. 그는 참 선지자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이 땅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기별을 그들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가 정말 마지막 때에 약속된 예언의 영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선지자를 찾아내는 성경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좀 핵심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예언의 영, 그 예수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엘렌 G. 화이트 여사죠. 그래서 포인트 세 번째는 엘렌 G. 화이트와 그녀의 기록인 예언의 신의 영감성에 대한 증거들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시금석에 대하여 빗대어서 생각하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우리가 그 영감성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이력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메인주는 저기 동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기 스테이트죠. 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를 당해요. 네, 자기의 친구가 던진 돌에 얼굴로 맞아서 이 안면 골격이 함몰되는 그런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에는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이 코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코로는 수험을 쉬지 못하는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무려 3주 이상 무의식 가운데 쇼크 상태로 그녀가 누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3주 후에 그녀가 깨어났는데 너무나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공식적인 그녀의 학벌이죠. 네. 근데 그녀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사실은 감리교회 배경을 가진 이 하몬 가족은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결혼 이후에 이름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하몬이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 하몬 가족은 감리교회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1840년 3월 달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1842년 엘렌 하먼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기존 기독교에서는 이 재림 운동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하먼 양과 그 가족이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1844년에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못 오셨죠? 안 오셨죠? 그래서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드디어 1844년 12월 그해 겨울에 화이트 여사가 첫 번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어 그 계시의 길을 기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화인 여사를 택하여 그녀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그 영감의 글을 기록하게 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000번 이상 이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었고요. 그녀가 죽을 당시에 10만 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남겼고 80권의 책과 200권의 소책자와 그리고 4,600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을 집필하는 아주 대단한 이 기독교 바로 영감의 글을 기록한 작자로서 그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노의 계단 Steps to Christ라는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현재 117개국 언어로 번역됐고요. 이것은 문학 역사상 가장 많은 번역을 남긴 그 번역 작가, 역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네 번째로 많은 번역본을 만든 책의 저자로서 그녀가 기록되고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단연 1등이고요. 여성 작가로서는 이 역사상 단일 작품으로서 가장 많이 번역된 그런 책을 가진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우리 화인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 몇 분들의 이 화인 여사에 대한 평가들, 그분들이 바라본,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외부 인사들이 바라봤을 때 이 화인 여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녀의 글이 얼마나 영감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면 그 윌리엄 폭스웰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최고의 고고학자죠. 고고학과 고대 근동에 관한 800편의 저술을 남기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박사만 50개가 넘을 만큼 아주 저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5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으로부터 이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글을 소개받게 돼요. 근데 그 얼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글을 쓴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호기심과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화인 여사의 생애와 그분의 기록들을 이분이 연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이분이 기록한 글들이 어떤 글들인가? 이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녀의 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분이 그의 책 석기 시대부터 기독교까지에서라는 책에서 지난 250년 역사 가운데 믿을만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을만한 예언자로서의 인물들을 열거하는데 그 믿을만한 예언자로서 꼽히는 5명 중에 누구를 포함시켰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 여사를 포함시켰어요. 이 그녀의 글은 정말 예언자적 안목과 그리고 분명한 영감의 글로서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이 얼브라이트 박사님이 이 성경의 고고학자로서 그녀의 글을 읽고 감동받아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플로렌스 스트레이트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님, 이분은 이제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화인 여사가 기록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책, 그것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래에 와서 엘렌 화이트 저술한 교육이란 책이 나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세기가 바뀔 때 기록된 이 책은 그 시대보다 50년 이상 앞서가는 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화인 여사가 이 교육이라는 책에서 보여준 정말 앞서가는 이 교육 철학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념과 그 기독교적 교육의 가치관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그녀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인 여사가 기록한 그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또 읽혀지고 이 교육 착오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박사님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일본 교수님인데요. 미즈노 다마가와 대학의 교수님이었고요. 일본 교육부 사회교육부 국장과 도쿄 과학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 화인 여사의 글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 당시 그 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로 역시 그 교육에 관련 교육책을 그분이 읽었어요. 그 이후로 일본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그 책을 추천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책이 일본어로 번역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미즈노 교수님이 이 화인 여사가 기록한 그 교육의 철학과 가치관을 다룬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몇 분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컬리브 맥케이라고 하는 이 코넬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영양학 교수예요. 사실 이분은 미국의 이 영양학계에서는 미국 영양학계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을 접하게 된 한 일화가 있어요. 이 맥케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 헬렌 첸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석사 과정을 위해서 클래스를 등록해서 공부하게 돼요. 근데 그녀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맥케이 교수가 식품 영양학 박사잖아요. 근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영양학자로서 그 화인 여사의 글을 볼 때 벌써 1세기를 앞서가는, 100년을 앞서가는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케이 교수님이 도대체 이 글을 쓴 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이제 그 헬렌 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여학생의 아버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와인 여사에 대한 글들을 더 이제 섭렵하게 되고 이제 와인 여사의 이 건강 기별에 대해서 이분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 더 리비언 헤랄드의 편집장이었던 프란시스 니콜즈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재림교회 이제 리비언 헤랄드 지금 어드벤티스 뭐죠? 어드벤티스 리뷰인가요? 지금 그렇게 잡지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편집장을 만났을 때 이 맥케이 교수님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화인 여사가 그 시대에 그렇게 선구자적인 건강 기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만큼 이 화인 여사의 글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글이었음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근데 이제 이 화인 여사의 글에 대해서 많은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여자가 그런 대단한 글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녀가 이미 나와 있는 많은 학자들의 글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그 책을 쓴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맥케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만약 그 여인이 단지 동시대인의 글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19세기 당시에 황당한 건강교훈과 이론들을 분간해서 어떤 것들은 베끼고 어떤 것들은 배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안목이 그녀에게 어찌 있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세기 당시에 얼마나 이 의학적으로 무지했습니까, 사회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인 여사가 못 배운 여자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겠느냐, 당시에 글을 표절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때 맥케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좋다, 표절했다 할지라도 당시에 어떤 거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어떤 것은 많이 무지했던 과학적 무지가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화인 여사는 어떻게 쪽집게처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앞서가는 그런 건강의 기별만 거기서 뽑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것만 봐도 화인 여사의 글이 그녀의 안목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맥케이 교수님이 반증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맞는 것만 베끼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맥케이 교수님이 이 화인 여사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남겨요. 이분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화인 여사의 그 영양학적 그리고 건강 기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화인 여사의 기초적 개념들은 지난 몇십 년간의 과학 발전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화인 여사의 건강 기별인가 이야기한 거죠. 둘째, 영양학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화인 여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권유하는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전인적인 건강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화인 여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과거에 수많은 고통을 앓고 있었던 자들이
화인 여사의 교훈을 받아들였었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인 여사가 기록으로 남겨준 이 놀라운 건강의 기별이 정말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건강한 삶에 좋은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초만원이 될 지구의 앞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화인 여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을까? 이 맥케이 교수님이 위대한 영양학자로서, 건강학자로서 이 화인 여사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만한 아주 탁월한 영감의 기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한 두 분만 더 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분야예요. 네, 콜 합이라고, 이 사람은 1960년대 미국 방송 논평인이고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네, 그분이 화인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한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라 불리우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의 많은 기사들과 책들을 기록하면서 살았다. 기억해보라. 그러니까 와인 여사가 그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쓸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수술을 하고 실시하고 방열을 했을 때이다. 이 시대는 미개에 가까운 의양무지의 시대였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는 그녀가 제시했던 많은 원칙들 가운데 거의 모두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화인 여사가 건강에 대한 기별을 기록할 당시의 의학적 무지와 비교하여 그녀가 얼마나 탁월하고 앞서가는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 몇 가지 좀 더 더 많은 분들의 또 증언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 몇 분들의 증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화인 여사가 기록한 그 글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영감의 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 증언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우리가 신이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 예언의 신의 영감성은 그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 말씀을 친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 스스로 읽는 자들 스스로 그것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영감의 기록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인 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의 영감성 그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감성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이 예언의 신을 함께 깊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무슨 오해를 많이 받는가 하면 우리 그 안식교인들은 말끝마다 누구 얘기를 해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그러니까 재림교인이 아닌 그 타 기독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 혼란을 갖죠. 도대체 이 교회는 성경이 우선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예언의 신이 우선인지 마치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들의 그 말과 행동 속에서 마치 엘렌 G 화이트이 유화독전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화인 여사 그분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신과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화인 여사는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 언행 때문에 다른 교우들에게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말끝마다 예언의 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예언의 신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꼭 뭐 어디 무슨 시대의 소망, 교회 증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매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추천합니다. 네,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품성의 시금석이다라고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그 높은 그 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언의 신이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화인 여사께서 우리에게 매우 주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가? 화인 여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예언의 신이 활용되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별반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빛을 통해, 이 더 작은 빛이 예언의 신이죠. 저 작은 빛을 통해 남녀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예언의 신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화인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적인 진리가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받은 모든 영감과 계시가 성경 이외에 부가적으로 더 추가된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성경이 오직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언들을 통하여 이미 주어진 진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하도록 당신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그것들을 그들 앞에 놓으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들을 마음에 생생하게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화인 여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준 것은 보다 더 나은 새로운 빛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경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우리 재림교우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 교회는 예언의 신이 더 중요한가 봐. 예언의 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 속에서, 우리들의 표현 속에서 등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특별히 기존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말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예언의 신의 권위를 더 높이고 또 그것을 오해하게 할 만한 말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는 성경이 큰 빛이고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더 가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로서 와인 여사가 그분의 글을 영감의 글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거예요. 화인 여사는 그럼 선지자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그 거부감을 갖죠. 성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이 다 이미 영감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미 다 성경 시대가 지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가? 네, 우리는 그럼 화인 여사를 선지자라고 소개해야 될까? 자, 일단 화인 여사는 그분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직함을 주장해 본 적이 없다. 일단 화인 여사의 자신의 고백으로서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본인의 공식 직함으로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와인 여사의 그 자서전적 기록의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를 선지자라고는 표현하진 않으셨으나 그분이 맡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분의 사명과 역할이
성경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역할과 그 모습과 그 이상의 감화력을 이 시대에 끼치고 있음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과 하인 여사에 대한 공식 성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와 사역에서 우리는 남은 교회에게 예언의 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됐던 그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 그 영감의 기별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그 약속된 일이 화인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비록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란 칭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선지자의 일 및 그 이상을 수행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화인 여사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칭호하지는 않으나 그분의 역할과 그분이 기록한 영감의 글들과 그분이 끼쳤던 영향력의 그 범위를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그분이 영감의 그 영향력을 끼쳤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사명은 선지자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이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받은 그 영감의 그 기록과 그 역할에 대하여 화인 여사가 비록 본인이 선지자라고 호칭하진 않았으나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에 대해서 그녀 자신이 말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5년 6월 30일 그 대총회에서 결의됐던 성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화인 여사를 그분의 선지자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라 부르진 않으나. 근데 이게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인 여사를 선지자라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또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선교할 때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것은 일단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화인 여사도 본인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호칭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됐을 때 또 그분들이 화인 여사의 글을 읽음으로 그 말씀에 감동되어 참 이분의 글이 영감의 그림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그분들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대상의 분들께서 화인 여사의 선지성과 그 영감성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덮어놓고 뭐 화인 여사가 선지자 또 그분이 기록한 예언의 신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혹 오해되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선교에 많이 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예언의 신, 대언의 영,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화인 여사의 삶과 그분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래서 한 구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영적 선물,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고 또 읽고 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놀라운 이 작은 빛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감의 기별을 준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여 튼튼하게 섬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주신 이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적 지식을 더 충만히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